사무엘상 강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앞에 6절과 7절에서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다는 이야기를 성경 나레이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 엘가나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분주했을 제사 기간 중에도 아내의 기분을 틈틈이 살피다가 아내가 음식에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불러서 따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문장은 한나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남편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기서 아들을 10명이나 거론한 것은 브닛나에게 자녀가 많다는 것이 한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후처인 브닛나에게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심지어 그녀에게 아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해도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를 향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것은 또 동시에 자녀가 많고 적은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느냐. 아들 10명이 당신에게 주는 기쁨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당신에게 크지 않느냐라고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들 10명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사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들 10명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엘가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 중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냐, 여기서 어찌하여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 문장의 강조점은 어찌하여에 있습니다. 왜 울어?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여보, 그 애 좀 못 나올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런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해? 엘가나는 한나가 음식도 안 먹고 마냥 울기만 하고 항상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남편이 생각하는 한나의 고통 사이에 아무래도 좀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엘가나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한나의 고통은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브닛나가 괴롭히거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한나가 그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러워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당시에 퍼져 있던 그 흔한 오해들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일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실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끊어져 버린 것인지,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엘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거론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엘가나는 여보, 이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신앙적인 위로를 할 법도 한데 그의 말 속에서는 전혀 신앙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 엘가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의 구절들 속에서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한번 넘기면 10절에 보니까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프고 또 원통함과 격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의 위로를 받은 직후에도 여전히 저 상태입니다. 그녀의 고통과 슬픔은 남편의 위로나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 거죠.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나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닌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브닌나는 보석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보석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방 한번 지르고 나면 좀 기분이 풀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 치유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녀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만이 한나를 위로할 수 있고 은혜만이 한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10명의 아들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엘가나가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슬픔, 또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소고기를 먹고 갖고 싶던 가방과 구두를 사는 것은 잠깐의 환기는 될 수 있지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질 위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마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당시 족장 시대 때 아브라함만한 거부가 또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재벌가예요, 재벌가. 근데 그 돈 많은 귀부인이었던 사라 여사도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면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그것도 값진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느라 더 큰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만일 탕자가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사료, 쥐염 열매에 그냥저냥 만족하면서 남은 여생을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탕자에게 쥐염 열매가 끊어진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활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머무르고 또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이러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돼지에게 주어진 쥐염 열매를 먹는 것보다 쥐염 열매가 끊어졌지만 아쉬워, 이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에서 대신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으니 이게 오히려 복 아닙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구절을 NASB 성경이나 루터역 성경 또 더 메시지 등의 성경에서는 한나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는 다만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옮기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가족이랑 같이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전에 가자마자 통곡하고 엎드리는 것을 볼 때 그녀가 식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함께 가족들과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남은 가족들이 이 제사 의식의 연장인 식사를 다 끝낼 때까지 그저 제사를 위해서 혹은 분위기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식사가 끝나고 한나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단어 쿰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동작만이 아니라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단할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욥기 22장 28절을 보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여기서 이 결정에 해당되는 단어가 똑같은 쿰이에요. 이 어떤 곳에서는 일어난다 이렇게 쓰이고 어떤 곳에서는 결정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는 인도자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부지도자인 아론에게 몰려와서 너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 쿰을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한나가 몸을 일으켜 성전으로 향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는 묻지 않았었지만 이제 불임의 문제를 직접 물어보기로 결단한 행동을 일컫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한나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뭐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편해 보이던가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꿈도 꿀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이 구약의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또 신명기 18장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조차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 마주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다음 성경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에게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어쩌면 한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일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대화를 나눈다? 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것도 특별히 여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일 자체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도 에스더처럼 내가 죽게 되면 죽고 말지라는 각오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가 찾아갔다고 하는 여호와의 전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전을 표기할 때 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열왕기상 21장 1절 등에서 왕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시설면에서 굉장히 초라한 고작 천과 이 나무만으로 만든 임시 장막에 불과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곳이 더 보잘것없는 구조물이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곳을 헤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왜요? 그곳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죠.
왕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초막이든 빈들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궁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관이 궁전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왕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왕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건물의 외형과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헤칼, 왕궁이라 부를 만한 것이죠. 어쨌든 한나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평신도인 한나는 기도하는데 어찌 제사장이 앉아서 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뭐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곳의 책임자로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솔로몬도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다윗의 의자에 앉았다는 게 그냥 앉아서 쉰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를 운영하고 그 왕좌에 해당되는 그 직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요 얘기를 그 의자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뭐 한나는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왜 기도를 안 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가 성전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제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어찌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한나뿐이겠어요? 인생은 다 괴로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괴로워하면서도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고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쁜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나쁜 고난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애가 3장 3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도 하게 하고 뭐 근심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 많이 힘들어하네.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우리가 전부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커다란 행복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과 행복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본심이 아니고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주님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본심이라고요. 고생과 근심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살면서 어떤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를 괴롭히던 그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녀는 답을 찾아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하는 이 공식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실 분이에요. 10절에서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할 때 이 개역개정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네페시는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는 소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혼이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뭐 그것의 마음의 자수를 뭐 심장 혹은 뭐 가슴 요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소울이라고 하면 이 가슴보다는 더 커지는 거죠. 우리 내면 전체니까. 근데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종종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요. 뭐 가슴 정도 되겠죠. 근데 영혼이다, 소울이다 하면 우리 내면 전체예요. 근데 성경에서 간혹 네페시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혹은 목숨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고만 제한시키기에는 좀 아쉬운, 그보다는 큰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영할 때 한나는 그저 지금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아닐 수 있죠. 그녀의 영혼 자체도 싫거나 아니면 그녀가 그녀의 삶 자체를 포기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욥기에서 욥기 3장 20절에서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모태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에 이 한나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욥이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문장과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라고 그 기록된 그 문장이 굉장히 유사하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죽을 정도인 거예요. 죽을 정도. 내 삶을 버리고 싶을 정도. 욥이 그 놀라운 끔찍한 재난 앞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괴로움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는데 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2번 연거푸 나옵니다. 반복은 강조죠.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우는 정도가 굉장히 어떤 극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는 게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서 울 것인가, 누구 앞에서 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남편 앞에서 혹은 친한 친구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됐어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이사야 25장 8절을 보니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친한 친구 앞에서 우는 것은 잠깐의 그 개운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제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실 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라를 웃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진정한 위로자요, 유일한 위로자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결과적으로 확실해요. 본문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한나의 표정이 어때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자기를 가리켜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엘리의 직분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녀를 엘리의 수하에 둘 것이라고 하는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은혜에 입기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녀의 이름과 중복이 되면서 워드 플레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히브리 표기에서 헨이고 은혜도 헨인데, 헨이 헨을 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나가 한나를 원한다, 은혜가 은혜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과 은혜가 똑같으면서 약간
워드플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내용은 어쩌면 한나가 이제야 비로소 진짜 은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그전까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원통함이 있는 여자다. 나는 격분된 여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나라고 하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잖아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한나를 진짜 한나의 삶처럼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통함, 격분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나가 된 거죠. 우리가 죄악이나 혹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짓눌리고 망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선하고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문제 속에서 망가지고 짓눌리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분이 보실 때 좋은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전까지의 한나는 이름만 은혜지 그녀의 삶과 마음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원통함이고 격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삶과 마음, 이름, 모든 것이 은혜에 적합한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들어갈 때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엎드려서 꼬꾸라져 통곡했던 그 한나는 이제는 먹을 것을 먹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어요. 앞에 6절에서 그녀의 마음이 마치 천둥이 친 것과 같아서 심히 격분되고 또 어지러웠었는데 18절에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그런 어지러움이 느껴집니까? 전혀 없습니다. 꼭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어느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하게 해.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 같이 요동하는 그러한 나를 이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한나의 모습과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런 마술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한나와 같이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소되어 은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근심빛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다만 그녀의 얼굴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근심하며 들어왔을지라도, 예배에 나올 때 걱정투성이로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성전에서 나갈 때에는 근심빛이 다 사라져서 밝은 얼굴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하기 전과는 다른 밝은 얼굴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나 여전히 걱정이 가득하여 어두운 채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안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 근심을 다시 챙겨서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어둡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녀는 달라졌어요. 아직 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요. 그녀는 마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하고 배가 불러와야만 믿느냐? 그 임신하고 막 배가 불러와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직 임신에 대한 소식도 기약도 없지만 한나처럼 보지 못했으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게 하시는, 믿음을 실상으로 바꾸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엘가나의 극진한 위로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한나,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이었던 한나가 9절과 10절에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18절과 같이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위로보다 더 값지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같이 저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와 조국과 북한의 복음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 환우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취준생, 그리고 새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2월 달에 있을 큰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 청소년부 동계 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4일 제7차 특별 새벽 부흥회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훈련생 모집을 위해서 우리 주어진 교회 일정들과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어두움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지옥일 때 하나님은 천국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얼룩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회복했던 한나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도 주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서 주님 다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장나고 주님 무너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안에 있을 주요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또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하나님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7차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아버지 육신의 변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들 목사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